오늘 본문은 역대하에서 골랐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본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원문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사람들은 포로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은 유다 백성 중 쓸만한 사람들을 대부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어갑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지나자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인 유다 땅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다음 해에 유다 백성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나라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은 영향력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잡초와 같은 백성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역대기를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구와 답변. 둘째, 문제점 분석. 셋째, 본문의 의도. 첫째입니다. 요구와 답변.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머뭇거립니다. 이들은 마땅히 그 나라의 서울이고 왕이 거하는 곳인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뜻으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북쪽 지역에 있는 성읍인 세겜이라는 곳으로 왕이 오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다급한 왕은 북쪽 백성들의 요구대로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되는 지역인 세겜으로 갑니다. 4절입니다. 세겜에 도착한 르호보암 왕은 당황하고 불쾌한 일을 당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먼 길을 왔는데 다시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대표자를 내세운 인물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쳐버린 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은 이미 모든 각본을 짜놓고 자기를 세겜으로 부른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쳐 그곳에 있던 반역자를 불러왔습니다. 여차하면 그를 왕으로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를 자신들의 대표자로 내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조건은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시킨 그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과 짊어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치 노예나 짐승처럼 힘들게 사는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들의 조건은 정당한 것이니까 마땅히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동력으로 나라의 경제와 안정을 얻던 옛날 시대에는 인권, 사람의 권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은 반역의 조짐까지 보이면서 대담한 조건을 제시하는 협상단에게 불쾌함을 느꼈을 만도 하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때 혈기왕성한 20, 30대 청년이 아니라 그의 나이가 41세나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일단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3일간 왕은 자문을 구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먼저 솔로몬 왕을 모셨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왕이 먼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대답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들의 충고가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 상반절입니다. 왕은 그 노인들의 교도,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교도를 버리고 맙니다. 원문에서는 이 8절 상반절을 이렇게 표현해서 왕의 버린 것이 다름이 아니라 충고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에게 충고한 노인들의 충고를 저버렸다. 8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노인들의 충고를 쉽게 저버린 왕은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측근 신하들에게 자문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맨 무거운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말을 듣지 않은 자를 더 혹독하게 징벌하겠다 라고 겁을 주라고 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보다 너희 짐을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나의 부친 솔로몬은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 르호보암은 전갈로 때리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전갈이란 배 끝에 독침이 있어서 그 독침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강한 독을 가진 약 6cm 정도의 절지동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갈이란 때린다고 하는 이 전갈이란 얻어맞으면 마치 전갈에게 쏘인 것처럼 심하게 아픈 채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전갈이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이 전갈이란 채찍은 그 끝에 쇠조각 같은 것을 매단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3일 후에 다시 찾아온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잔인하고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측근들이 알려준 대로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를 더욱 힘들게 하겠으며 내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우 혹독하게 벌을 가하겠다. 이로써 르호보암은 북쪽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습니다. 16에서 19절입니다. 마침내 폭발 일보 직전까지 다다른 백성들의 원망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10지파의 백성들은 자신과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강경책이 먹힐 줄 예상했던 왕은 뒤늦게나마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신하를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왕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한편 북쪽 10지파 백성들은 애굽에서 불러온 이 젊은이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로써 북쪽은 10지파로 이루어진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국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딸랑 유다 지파 하나만 있다가 후에 여기에 가담한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찬란했던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의 아들은 겨우 2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 왕국은 다시 합하지 못한 채 모두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둘째, 문제점 분석.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일이 나라의 분열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말년의 솔로몬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나라 분열의 직접적 원인이 된 르호보암의 답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두 가지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의 심각한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둘째, 그가 만일 잘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입니다. 르호보암의 심각한 잘못은 무엇인가? 13절과 14절은 그의 잘못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왕이 노인의 교도, 가르침을 버리고 소년들의 가르침을 좇았다. 여기서 소년들이란 우리말엔 소년인데 소년들입니다. 소년들이란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년들이란 8절에 묘사한 바대로 그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입니다.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되었으니 이 소년들도 왕과 같은 또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소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노인들과 비교해서 말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 저 어린 것들이 이렇게 말하죠. 실은 어리지 않은데도 어른에 대해서 자기보다 훨씬 어리다 이거죠. 따라서 그 르호보암의 심각한 잘못은 경험 많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미숙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데 있다고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노인들은 연륜이 있어서 젊은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에 자기 경험을 모든 일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는 위험, 고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고한 사람이 나이 드신 노인이냐 젊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충고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순종해야 하고 아니면 버려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충고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웠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섬기듯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들을 짐승이나 노예처럼 혹사하고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는 왕이 행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된 자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람이 사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겁니다. 따라서 왕이 행할 일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 지혜롭게 되고 반듯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백성은 왕의 노예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그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늘 문제가 이겁니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자신이 하고픈 일을 행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저버린 심각한 죄악입니다. 둘째로, 만일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노인들의 충고를 따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할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성경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아합 왕의 경우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말씀을 듣자, 이 심판의 말씀을 듣자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행보도 천천히 할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니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한 후라도 회개하면 재앙이 늦춰집니다. 또 회개하면 늦춰집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솔로몬의 우상 때문에 임하겠다고 한 재앙이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늦춰질 것입니다. 미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은 듣는 이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지 듣는 이로 하여금 낙담하여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본문의 의도. 이제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의도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또한 중점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왕이 백성의 말을 듣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듣지 않게 됐다, 이런 뜻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이
이 말씀은 원문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건의 진전, 발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자신의 악한 대로 하나님 말씀의 충고는 버리고 그릇된 대답을 선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르호보암의 그런 악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심판을 이루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풀이가 맞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기서 응하게 하심이더란 말은 표현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여기서 잠시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입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두 사람 이외에 한적한 길이니까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길을 가던 사람에게 가까이 오자마자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릴 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옷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습니다. 찢습니다. 헌 옷도 아니고 새 옷입니다. 길 가던 사람이 옷을 찢는 사람을 보니까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아히야였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러더니 길 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중에서 10조각을 취해라. 가져라.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10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찢은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얻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젊은 사람 여로보암은 이때부터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음모를 꾀하지 않아도 왕이 될 텐데 음모를 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탄로가 납니다. 이런 반역을 알게 된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죽지 않으려고 국경을 넘어 애굽으로 도망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서 온 것이 2절 3절에 나타난 여로보암입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충고를 따랐다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일단 멈추고 좀 더 나중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전되지 않고 멈추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르호보암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는 충고를 따랐다면. 그런데 왕은 하나님 말씀 맞지 않은 충고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는 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이 자기 악한 뜻대로 행하면 그러하여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담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자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이런 말이 있죠. 아내의 말을 들은 일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경우에는 평소엔 떡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웠던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던지 간에 어떤 이유로든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두 사람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가, 그리고 자연계가, 온 세상이 타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책임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 결과는 훨씬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보다 가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보다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후에 가장이 될 것이기를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들을 가득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데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다양한 복을 못 누립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를 잘못 사용한 데 대한 쓰라린 대가입니다. 내가 가진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도 역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련하게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선택은 미련한 선택입니다. 더 미련한 선택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은 대부분 이름값을 못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름 다 좋게 지었죠. 부모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나쁘게 지은 부모 하나도 없어요. 르호보암의 경우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이 많아지리라 이겁니다. 르호보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10지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가 되는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미련한 선택은 뭔지 아십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분명히 아는데 저버리는 선택. 가장 미련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장 치명적인 대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계속 선택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자신과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미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선택에서 돌아서고 다음 선택에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우리 입맛에 맞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쓰라린 대가가 당장 없다고 여전히 미련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혜롭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